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벽 시편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하루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2021년 오늘 처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벌써 며칠이 지나가 버렸는데 올해도 여러분들과 어김없이 이 시편 묵상의 시간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릴 것은요. 지난 함께 했던 이 새벽 시편 묵상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오늘의 예배라는 타이틀로 바뀔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빠른 시일 내에 요 며칠 안에 제가 기획해서 오늘의 예배, 오예 라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 굳이 새벽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기다려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을 시작했지만 제가 어제 그 페이스북에도 공개했었고 우리 성도들과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읽는 새벽 시편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참 좋지 않은 그 이야기들로 2021년이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무겁고 또 마음 아픈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이 순간에서도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소망의 노래,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될 때입니다. 어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빛을 향해 나아가고 그리고 소망의 주님을 선포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시편도 역시 어둠과 절망의 때에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하여 놓은 그 때가 되면 나는 공정하게 판결하겠다.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에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바로 나다. 오만한 자들에게는 오만하지 말아라 하였으며 악한 자들에게는 오만한 뿔을 들지 말아라. 오만한 뿔을 높이 들지 말아라. 목을 곧게 세우고 거만하게 말을 하지 말아라 하였다. 오늘 시편의 배경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바벨론 포로기 때 쓴 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몇몇 학자들은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침입이 있었을 때 이 시를 적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기든 아수르의 침입이든 간에 모두가 다 어두운 시기, 어려운 시기, 고난의 시기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5편 1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이 시의 문을 열고 있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난 주일 예언자적 상상력을 가지고 어둠의 때에 우리는 소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고 계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제가 어제도 그 새벽 시편 묵상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감사하는 것은 참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 아프게 하는 여러 뉴스들, 그리고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참 한국 교회의 모습, 그리고 저의 모습,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 예언자적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소망의 때를 노래하는 것은 정말 힘든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선지자들의 그 외침, 그 예언자적 상상력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 지금 우리와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어둠의 때에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당연히 지금 이때에도 이 소망의 노래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원문에 보면 이 감사라는 단어의 그 의미를 살펴보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로서의, 특별히 손을 뻗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오늘 감사한다는 이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손을 뻗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행위이며,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항복하는 것의 이상으로 정말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할 때, 아이가 아빠를 향해서 두 손을 꽉 뻗어서 안아달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의 참된 도움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 적극적인 행위가 바로 손을 뻗어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일이죠.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시편은, 특별히 개역 개정판에 보면 주님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고 그렇게 번역되어지고 있는데요. 주님의 이름이 가까움,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것은, 이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성품 그리고 어떤 능력을 뜻할 때의 그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이제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지금 어둠의 때에 주님이 하실 일들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고요.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시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파하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선조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과 비슷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둠의 때에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 일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전파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판결해 주시는,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3절 말씀에 보면 땅이 흔들릴 때에 그 땅에 기둥을 붙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전염병으로 그리고 여러 전쟁으로 소란하고 그렇게 이 세상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의 기둥을 잡고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수많은 진보를 거듭하였고 그리고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수고로이 땀을 흘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세상 권세는 오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도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원수마귀 사단은 비웃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바닥을 향해서 그렇게 추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지 하나님의 약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해 주시고 세상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 비웃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모욕하더라도 우리는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오.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증거하시고 전파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관자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땅의 소망이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끝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마음들이 식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전파하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이 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내 삶이 절망과 같고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시며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할 때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차단해 주시고 확진자들이 더 넘쳐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빨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그리고 몇몇 지역들은 또 2단계의 이 어려움들이 좀 더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시편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